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여러분, 제대교회 자라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느냐? 물론 건물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중요하건만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우는 그런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아름답고 이런 교회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생활은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말씀 교육의 그런 교회. 여러분, 무슨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교회는 때때로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로 뽑히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릅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언제나 늘 든든하며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이런 말씀 얼마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여러분 실력 이상이 뭐냐? 바로 관계입니다. 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원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원만해야 언제나 믿음이 원만하고 언제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따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간단한 표현이건만은 어려운 일이죠. 마음을 같이한다는 거, 여러분 성격이 다르고 또한 이렇게 혈액형이 다르고 또한 이렇게 고향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길 바랍니다. 사탄이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님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한 부자, 가난한 자, 또한 이렇게 고향이 다 다르고 취미가 다르건만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아멘 하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전도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새신자 가운데 얼마나 복잡한 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됐다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난 자식도 머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들어요.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아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요, 여러분, 마귀는 환난의 영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함께 영임을 여러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릅니다. 예배하는 교회. 나는 우리 교인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춤추며 언제나 늘 내 영혼이 기쁘며 언제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 늘 기도에 심쓰며 모여 떡을 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되겠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개인 기도는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기도는 함께 그런 기도였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성찬하며 함께 모여 이렇게 애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예배의 시열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시열의 기쁨이요 언제나 기쁨의 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주심을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들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 찬양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바른 생활을, 바른 예배 생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왔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건만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건만은 어떤 분은 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까지 다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 생활의 회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성도가 일생을 승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승리해야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에 심었다는 말, 모여 떡을 떼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요. 아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얼마나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가 무서웠습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조그마한 도시를 침략해서 점령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적군들이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항복하려고 다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이니 우선 먼저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우리가 결정하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난해도 하자, 그런 말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 말을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종을 땡그랑 쳤다는 거예요. 이때 프랑스 군대가 그 종술에 놀라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항상 하나님 중심에 살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던 조한의 순리 목사, 우리가 잘 압니다.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인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만 엄격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웨슬리 목사가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는요, 그냥 큰 소리로 불이야! 불! 확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깜짝 졸다가 놀란 사람들이 불이 어디야? 어디서 불 났어? 근데 불 연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엄숙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지옥불을 웨슬리 목사가 그냥 불이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의 불이야 하는 소리에 졸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대단히 중요하죠. 바른 정신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바른 정신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언제나 여러분 주일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나는 주일날을 거역하고 잘못 지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날은 딴 일 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날을 잘못 지켜놓은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생명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생명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결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볼까요? 구약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생명이고 생명은 주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을 생명처럼 잘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다가 어려움 당한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을 내가 너희를 복주겠나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날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성일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요, 이걸 믿고 고백하며 지키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일을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셔서 이 날을 잘 지킬 때 복을 주시고자 함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주일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을 잘 지킬 때 복이 많은 것이지, 주일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 있잖아요. 믿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복이 된다는 말이지, 주일 자체가 복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주일이 축복의 통로라, 그런 말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 축복의 통로예요. 주일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복이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믿지 않냐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말씀 내 것으로 믿고, 아멘,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만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성경을 차에다만 싣고 다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여러분, 이걸 이게 무슨 여러분, 물론 차에다 싣고 다니면 좋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차에다 딱 싣고 다니, 그러면서 교통 질서는 다 어기고 모든 짓 다 하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보라고 성경 이렇게 차에다 올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는 잘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텔레 보세요. 딱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귀신이 쓰러지고 이럽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을 믿을 때, 아멘,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십자가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멘, 그 피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자체가 복이 있다. 물론 여러분, 주일 자체가 복이 없는 날이 이 주일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잘 지키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지. 여러분, 물론 주일 자체가 복이지만 여러분, 그 주일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발을 금하며 오락을 금하며 네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성일날은 존귀한 날이고요, 성일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더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늘 앞길을 환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물질이 더 많이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경찰에 검거되어 7달 동안이나 여러분 감옥에 있었고요, 남편이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정무 여사 사모님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감옥에서 내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옥에서라도 내 남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오정무 여사는 경찰에서 풀려난 남편을 보고 첫마디로 하는 말이, 당신이 이겼습니까? 이겼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눈으로 대답할 때, 어서 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승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기도로 목사님을 뒷받침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주 목사님이 먼저 교회에 들렸습니다. 이 말을 마룻바닥에 대고 기도하는데 나라가 어려운 것을 이 목사님이 더 잘 알았습니다. 옥중에서 나온 바울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빌립보 교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메워서 주 목사님의 얼굴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을 땅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 목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세 번째로 붙들려 가서 아주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길이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주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밝히고 이런 설교로 끝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는 나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영광된 천국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끝내 설교 말씀을 맺었다는 주 목사님. 우리는 지금도 주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이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야말로 시리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회복을 원하는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늘 되살아야 되고 우리 예배가 되살아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봅니다. 우리 4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갈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하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외적인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내적으로 중심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교회야 됩니다. 서바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선교사를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전도하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고 선한 교회고 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웠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없고 전도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느냐?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아멘.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어떤 자에게 전도할 것인가? 먼저 가난한 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부자에게도 중요하건만한 가난한 자에게, 또한 이렇게 외로운 자들에게 전도하라.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33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되며, 세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부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가 16장 15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바로 명령이에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 하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이제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채무자 의식, 다시 말하면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많은 자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일생을 바울이 이렇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갚아야죠. 나는 채무자다, 나는 빚진 자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전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아멘.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심쓰라? 항상 심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건 나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온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는 영적인 추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지 말에 전도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심은 만큼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원리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전도는 영적인 추수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렇게 낫을 가지고 추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네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전도합니다. 우리 11조만 하자는 것이, 주일날만 거여가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죄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했고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충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초대교회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시원성의 가족들도 오직 말씀 속에서 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고 예배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언제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복해야 돼요. 아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참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을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줘요. 아멘. 그런 마음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꼭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살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예배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